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20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쟁과 재앙의 결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과 재앙 세 가지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첫 시간은 전쟁과 재앙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과 재앙 중에 있는 소망,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전쟁과 재앙의 결과, 이런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이제는 60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60만이 아니라 100만이 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확진이 돼도 이제 병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약을 감기약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또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6.25를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너무 많이 듣고 보고 또 간접 경험을 했기에 전쟁의 참상이 어떠한가를 어느 민족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한 나라의 전쟁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또 지구 저 뒤안길에는 가난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이제는 기후재앙이라는 말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면서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런 시대를 살아내야 될까? 물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환경적인 기도의 제목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는 이런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이런 와중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재앙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인재앙, 둘째는 나팔재앙,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접재앙을
살펴보면 세 번의 중복되면서 점진적으로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로를 심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그렇다면 전쟁과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게 영적인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이겠구나. 우리가 익숙하게 살고 있는 영적인 애굽, 세상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의 순례의 여정,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라고 이런 심판을, 또 이런 재앙을 허락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 당시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재앙이 끝날 때마다 인재앙은 반시쯤 고요하더라, 그렇게 짧게 끝나서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나팔 재앙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2대2 전쟁이 일어나요. 용과 짐승, 어린 양과 천사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용과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666이고 어린 양과 천사를 따르는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이고,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접 재앙을 끝나고 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니까 또 전쟁이 있는데 2대2 전쟁이 붙었어요. 음녀와 짐승과 어린 양과 성도들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날의 이러한 전쟁과 재앙 속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면, 자,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로 출애굽을 했는데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곧장 간 것이 아니라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왜 물 안 줘요? 먹을 것이 없어서 왜 고기 안 줘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하는 불평, 원망이 우리는 그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는 불편해요. 왜 이래? 꼭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동의 못해. 모세만이 지도자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무 불이나 갖다 향을 사르면 되지 뭐. 굳이 제단의 불을 꼭 제사장의 불만 가지고 드려야 되나 뭐.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잘못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게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것들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이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겠구나. 왜냐하면 시대는, 성경적인 시대는 달라도 역사하는 하나님은 똑같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럴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하시겠구나, 우리가 짐작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재앙의 결과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결과를 보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펼쳐지고 거기에 구원받은, 전쟁에서 이긴 성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떤 미래적인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묵시록 또는 계시록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어떤 때에 이렇게 되어질 거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천당에 가게 되고 그 천당은 수정바다의 보석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뭐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막연하게 미래적으로, 추상적으로 또 마음에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또 연결이 돼요. 자, 전쟁과 재앙의 의미도 출애굽으로 이해를 했다면 전쟁과 재앙의 소망도 영적인 전쟁을 하지만 항상 이긴다, 진다, 항상 이긴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자, 40년 전쟁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에 오면,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나중에 후손 중에 이제 광야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시내산 율법을 줬잖아요. 자, 증거, 규례, 법도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의 다른 말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율법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는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23절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자, 2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이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런 뜻이에요. 6장 12절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5절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항상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냥 기억한다는 것은 머리로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명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8장도 한번 볼까요? 같은 의미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준 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자, 14절 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이런 율법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 거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전자가 중요해요? 후자가 중요해요? 후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바꿔버렸어요. 여호와가 왕이라는 것보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만 지키면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 눈에 선한 대로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들 후손들에게 이걸 꼭 전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기억하도록,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 거야. 그러면 율법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걸 기억하고 고백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계속해서 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40년 하나님과 함께한 삶, 생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몇 발자국만 옮기면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광야를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게 40년이에요. 오늘과 같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세부적인 조항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바꿔버렸어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별로 의식을 안 하고 지켰냐 안 지켰냐, 그리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통을 통해서 항목을 더 지켜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조항을 더 추가해 가지고 율법을 아주 사람들의 삶을 올가매는 용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주일 성수하냐 안 하냐, 봉사하냐 안 하냐, 헌금하냐 안 하냐, 담임 목사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있다는 것은 모르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판단을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우리의 의로움, 의가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삼가 지키면. 자,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셨겠죠. 근데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한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으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이것이 로마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우리의 의라는 게 뭘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100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도소 가는 사람이 죄를
1000가지 만가지 지어서 교도소 갑니까? 하나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신약에 오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 믿음을 얘기하고 또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뭐예요? 행함.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데, 자, 행함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우리가 불완전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은 잘 지키라 그런 의미보다도, 물론 율법은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거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은 율법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말씀 잘못 배운 거예요. 이제는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필요한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행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세 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 세 재앙을 출애굽기와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면 그 뒤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이, 이 전쟁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죠. 영적인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왕을 섬기는 것.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 세 요소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구별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펼쳐지는 그런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전쟁과 재앙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 새 땅, 출애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역사적인 출애굽의 결과는 가나안.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결과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준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에 너무 영적인 거, 신비하고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상상하지 말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쉽습니다. 한 예를 더 들어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계시록을 보면 재앙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을 통과할까요? 아니면 환난 통과하기 전에 들림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난 뒤에 들림이 휴거, 이런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 들림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환난 전에 환난을 겪지 않고 믿는 사람은 다 둥둥둥둥 떠가지고 하늘나라로 갈까요?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성경적인 해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재앙을 얘기했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다 의미가 있는데, 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여전히 애굽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자, 공간적으로는 함께 하고 있지만 그 재앙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있는 고센 지역에는 재앙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거기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지만 그 재앙의 현장을 목격은 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재앙을 주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재앙을 목격을 해요. 봐요.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보지만 자기는 안 겪어요. 흑암이 덮쳤는데도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어요. 종기가 났는데 가축들이 다 죽는데 유대인들의 가축은 멀쩡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 장자가 죽는 재앙은 제외돼요,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줄게.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 죽음의 재앙은 모든 전역에 해당이 돼요. 단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지키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장자가 죽지 않는다. 유월절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어떤 재앙들은 우리가 상관없이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구원을 받냐 구원받지 못하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믿음을 원하신다. 어떤 믿음?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에 해당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할 때 환난을 겪지 않고 보호를 받았다고 해서 난 구원받아서, 이게 아니라 마지막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때도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까? 보호받는다고 나는 믿음 좋아,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교만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비참한 심판을 목격은 하지만 보호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막연했던 것들을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렇게 하셨다면 마지막 때도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었다면, 어쩌면 오늘날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죠? 팬데믹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긍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은 뭘까?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 옛사람 버렸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버렸다면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 불평, 불만, 짜증, 한탄, 쑥덕쑥덕 하는 거 버리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용과 짐승, 용이 사탄 아닙니까? 짐승이 그의 졸개들 아니겠어요?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의 어떤 의미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그 결과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고, 그 결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갈 천국은, 천당은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살든 죽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은,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나 죽으나 육신의 생명이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과 같이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오늘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만 외치지 말고 또 행함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부족하지만 때론 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되 그 행함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행하지도 않고 믿음만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또 행함으로 믿음을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내 마음에, 내 삶에,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난 중에 있는 분들, 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격리 중에 있고 또 회복 가운데 있지만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서복성 권사님 걱정을 많이 했는데 화요일쯤에 퇴원을 할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최수장 권사님 또 회복 중에 있는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또 이정철 집사님 방사선 치료 잘 마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변에 몸과 마음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전쟁이 속히 끝나서 세계적인 경제나 이런 모든 상황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할 때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복음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어서 이럴 때일수록 환난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숙과 회복이 일어나는 한국교회, 우리 예수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쟁과 재앙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교시